28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88장.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벽경란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원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편안하게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벽집사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용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죄를 짓고 법정에 서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죄인에게 형벌을 주기 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증거나 증인이나 목격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든지
또 사건을 진술할 증인이나 목격자가 없다면 쉽사리 형벌을 주지 못합니다. 심정이 아니라 물증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증인과 목격자의 진술의 신비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생 불구로 지체 장애인으로 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증언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섰습니다. 이런 분명한 증거와 증인과 목격자와 심지어 사건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관리들이 부인하려고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인하려고 합니까? 심지어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더 이상 이 사실이 퍼지거나 알려지지 않도록 하자고 그렇게 사도들을 위협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가르치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참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왜 이럴까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숨기려고 싶은 것이죠. 스스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는 것이죠. 자기들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권세와 위치와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그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들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모든 기득권을 사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위협해서 오히려 사도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차라리 이들이 대제사장이 되지 않고 백성들의 관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되지 않았다면 더 나았는지 모릅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되고 이렇게 지체장애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축복이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땅에서 수많은 권세와 권리를 누리고 명예와 부를 누리지만 이들은 멸망하는 짐승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육신은 멀쩡하지 모르지만 영원히 병들었고 영원히 지체장애인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된 결의를 한 이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더 가르치라 해야 될 건데 그래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이고 진짜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유업 앞에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들은 결탄코 사람의 말, 사람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휘둘리지 않으리라 합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외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해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하신 이 기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 지체 장면을 일으켰다. 우리는 목격자다. 증인이다. 담대하게 외치겠다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정정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예리한 지적과 영적 통찰력과 용기 앞에 오히려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바리새인들이 쩔쩔맵니다. 한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체계화했던 율법에 대한 전문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두 사도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그만치 5천 명이나 이상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와 사도들이 이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된 이 5천 명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종교적인 법으로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여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그 백성들, 그 사람 눈치 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드로, 사도 요한을 다 풀어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 먼저냐? 회개하는 마음이냐 위선이냐? 이것이 정말 인생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두 사도들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관리들은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자신들의 체면, 자존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신시 진리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자신들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위선이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세상의 영화도 잠시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진리,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우선이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진실된 마음이 내 삶의 먼저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걸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